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돌아오는 목요일 7월 31일부터 토요일 8월 2일까지 우리 중고 대청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수련회 등 학예 사역이 있죠. 이런 시간에 우리들이 섬김이 필요한데, 섬김의 시작, 그것은 참여입니다.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름 중고 대청 캠프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자녀들과 중보자들의 자녀들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서로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 중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영적, 육적, 물적 우리의 모든 도움의 출처는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데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은인도 있습니다. 삶의 전환을 가져다 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멘토라고 할지라도 비할 수 없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늘이 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늘이 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원수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실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계속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신을 판 제자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나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배반한 자가 변한 것이지 배반자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혼과 육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됩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도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실족하여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에게 배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까지 그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귀한 실망하지 않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대립을 보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특히
믿음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신앙 때문에 충돌해서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받을 때가 성도들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고 밤의 달이 해치지 않게 하겠다. 우리를 밤, 낮 항상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공경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대적자들이 나의 약점을 트집잡고 상하게 하고 나의 허점을 파고들어 해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여건에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해함받지 않게 하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쳤다고 끝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만 떠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고단한 것이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천국에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겟세마네에서 말이죠. 홀로 잡혀 끌려가셨을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건에서도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나의 도움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늘을 대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움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요. 인간들은 그럼에도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그대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그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전하라.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이 부자들아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된다. 여기서 세상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부자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듣길 바랍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재물을 지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물건까지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재물까지도 주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정도가 아니라 맘모니즘,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그 뜻은 배금주의입니다. 부의 신, 부자가 신이다. 돈이 신이다. 그 얘기죠. 자신의 삶에서 돈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인 것이 현대죠. 아니, 예전 고대서부터 그랬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길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수없이 듣고 또 오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로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재물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재물로 사람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재물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래 돈, 영어에서 머니인데 이것은 라틴어 모네타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모네타, 라틴어 모네타는 신께 의뢰한다, 신을 믿는다, 그런 뜻에 나온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신앙과 재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고대 돈에는 대부분 종교적 의미가 있는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뭐라고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미국이 하나님 믿나요? 미국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죠. 일론 머스크 알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다수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2020년대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 반열에 등극했습니다. 재산이 4,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5조. 뭐 감이 안 와서 지금 가만히 멀뚱멀뚱 계신가? 우리 교회 1년 예산이라고? 그는 정치에도 야심을 갖고 아메리카당을 지금 창당 준비 중에 있죠. 그 정당의 이념이 재정보수주의입니다. 재정보수주의가 뭐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돈 벌고 싶은 사람 벌게 자유롭게 내버려두라.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돈 뺏길 수 없다. 모든 돈은 내가 벌어야 된다. 그 의미가 그 창당 정치 이념에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자본주의, 부의 신, 배금주의, 맘모니즘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기업이자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지 못하리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음에 둘 수 없다. 그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전제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로 무엇을 대입한 거예요? 재물을 대입을 한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쌓는 자에게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다? 하늘에 쌓는 자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재물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쌓는 자가 부한 자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실상 그가 부유한 자라고 딱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재물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 등을 예로 들면서 그 총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큰 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도 부러운 반, 의아한 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재물이 믿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맘모니즘. 그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돈 되는 일이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사탄도 우상도 힘을 갖는 겁니다. 세상 부자들 가운데 부의 신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큰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나 전부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부자 중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쓸 수 없이 예배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번제를 드렸는데 송아지가 1천이고 수양이 1천이고 어린 양이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의 재산을 그의 남긴 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달러, 하나 165조 5,160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부를 고생하지 않고 다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매년 거두어들인 세금만 금 66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무게가 34.3kg입니다. 660달란트라고 하면 666달란트면 22,844kg입니다. 금 한 돈 무게가 3.75g이에요. 시세가 얼마예요? 30만 7천 원 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금 시세를? 집에 금 많아요? 나도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금 660달란트를 요심 시세로 환산하면 1조 8,700억. 한 해의 세금,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만 한 해에 얼마가 된다고요? 1조 8,700억.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의 재산을 당시와 오늘과 비교했을 때 현존하는 최고 거북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부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빌 게이츠. 지금도 그는 1,382억 달러, 하나 200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죠. 그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것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한 세겔은 약 12g입니다. 600세겔은 7.2kg이죠. 7.2kg 되는 금을 녹여가지고 도금을 해서 만든 방패가 몇 개라고요? 큰 방패가 200개예요.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한 만의 문에는 570g입니다. 3문화는 1.7kg입니다. 그렇게 금으로 도금을 해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입니다. 그 금방패를 가지고, 그 금방패를 가지고 전쟁의 수행용으로 썼겠어요? 그게 아니라 왕궁의 번영과 찬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방패 금으로 된 200개, 작은 방패 금으로 된 300개를 전시해놨던 것이죠.
당시 솔로몬 치하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뿐 아니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다. 그렇게도 했고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그때는 은은 보석으로 여기잖아. 돌같이 흔하고, 뽕나무같이 백향목, 그 좋은 백향목이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더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것을 애굽에 사와가지고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이 그것을 되팔았다. 교역을 한 것이죠. 무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고 세금과 교육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목적이 부귀영화에 있지 않음을 고백을 하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 있을 땐 좋은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재물에 소망에 두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면 마음까지도 없어져. 왜 재물 때문에 내 마음까지 없어지는데 재물에 소망 두지 마요. 마귀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물건을 주고 재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들을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SK 하이닉스 알아요? SK 하이닉스 D램 반도체죠. 33년 만에 삼성전자를 꺾었어요. 1992년 D램 반도체장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1위를 아직까지도 지속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그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은 것이죠. 올해 2분기 매출이 22조 2320억이고 영업이익이 9조 2129억인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다 합해서 삼성전자가 4조 6천억인데 그 삼성전자보다 2배를 더 많이 벌었어요. SK 하이닉스만. 대단하죠.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33년 삼성을 이겼겠어요. 삼성을 제쳐도 좋긴 좀 좋아.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근데 삼성이 다른 나라가 앞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좀 기분이 안 좋아. 원불교에서 떠나서 빨리 기독교로 돌아와야지. 왜 그 원불교 가서 왜 거기 법당에 거기서 왜 고사를 지내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거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라섰던 대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쌍용, 산미, 한보, 혜태, 진로 그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공중분해됐죠. 천문학적인 재물이 수증기처럼 한 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맘모니즘,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큰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맘모니즘 또한 누구 주권하에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재물은 뭐를 대표해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얘기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죄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과대 설명한 형용사가 아니라 사실을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설명할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이 대표적인 5가지, 이 표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복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 많이 읽죠. 거기서 여러 교훈도 얻고 정보도 얻는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답을 주는 분이 있다. 책을 준 분도, 책을 쓴 분도 답을 찾는 인간이었고 그러다가 답을 얻은 거죠. 우리들은 답을 찾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말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복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편 95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천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본문 말씀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복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는 것 있으시죠?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죠. 유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하나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하나로서 유일인가? 아닙니다. 유일하지만 다른 유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유일. 어떻게 다른 유일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유일이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으로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유일한 것이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장인 이두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를 보게 되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너를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여쭈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다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the eternal God.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어떤 유일해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유일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있나? 하나님 만드신 존재지.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있는 유일이에요.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유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유일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앞서 만모니즘도 누구 주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주권의 자격이 없고 만드신만이 주권의 자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주권 하에서 우리 삶이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도 많은 왕들이 있죠. 전 세계 국가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237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은 비독립국가를 합하면 242개. 세상에는 242명 왕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열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시작인 태초 이전부터 이후로 영원하신 왕이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뭐가 있어요? 임기가 있죠. 임기가 없는 절대군주 있죠. 절대군주들, 왕들은 임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도 뭐요? 죽으면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왕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무한한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한하다. 수, 양, 공간, 시간 따위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뜻이죠.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 국가 경계 안에서 지금 동남아 어떤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하는데 뭐 여러분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몰라도 괜찮아. 왜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해요? 서로 땅 따먹기 자기 경계 침범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 나라 경계 안에서 힘만 가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안 미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무한한 왕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대통령 5년밖에 안 돼. 그것도 못하면 3년 하다 끝나. 근데 거기다 왜 소망을 두는데? 왜 목사들이 거기에 줄을 대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왕, 무한한 왕이신 만한의 왕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에 4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5대양 6대주 어느 대륙 어느 대양이든지 전 세계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은 영원한 왕이고 무한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도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능력을 행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건 5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던 것처럼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죄인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 그 자체죠. 인간이 생각하는 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선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완전히 흠결이 없는 무결한 선이죠. 그런 분에게는 죄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하나님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죄가 침범할 수 없으므로 죽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교주들이 있었죠.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나 뭐라나 자기가 뭐 영생복락 이러면서 죽지 않는다. 이만희 씨 있죠.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어디 마트에서 장 보고 있대. 왜 부인한테 쫓겨났나? 왜 장을 보고 있대? 뭐 안 죽는다 그랬다며. 이만희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약속을 해 나랑 10,000원 내기? 죽는다 안 죽는다? 죽겠지.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죽는 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인 것이죠.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2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오라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은 분으로 생명의 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그도 죽지 아니함을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 기도 중보 시간에 5가지 기도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성역이 되게 없어서 이 기도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되는 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선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 살리는 데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을 그들이 얻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제자는 청년들도 와요. 우리 교회 등록제자는 청년들이 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이 지원할 것 똑같이 지원하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모든 거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줍니다. 왜요? 그 영혼들 어떻게 왔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 생명을 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헌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사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했는데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빛인데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사람들이 꺼린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빛이 아닌 어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행위를 그치라. 어둠을 벗어라. 빛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악한 행위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성경은 재물을 뭐라 그랬다고요? 그 덧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만모니즘은 부의 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큰 부를 얻는 것은 돈을 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안에 우상도 돈도 힘을 가질 뿐이고 하나님이 불면 그 천문학적인 부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그 어떤 데 소망 두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유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유일입니다. 만드신 분만이 주권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권 하에서 우리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임기가 없는 절대자로 완전한 분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자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 전 세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선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명하신 한 영혼을 위해 헌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한 영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나오기를 꺼리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악한 행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